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우리 5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도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순절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치유자로 주님 나타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생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복음의 증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의 화목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언덕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의 아름다운 은총과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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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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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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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한 주 한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험한 시험에서 또 세상 풍파에서 지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어야만 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로 정결케 해주시며 대속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영광과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신앙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구원과 심판으로 다스려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 거룩한 주일에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생명의 아름다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공동체의 주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정결하게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황무함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는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나타나는 복된 전도와 선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의 교단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르신들을 주님의 은혜의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미스 페이 성도님, 또 우리 정정치 장로님, 성익고배 집사님, 황량일 집사님, 정정치 장로님, 또 그 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온전히 서며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달으며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온전히 맡기며 우리는 그저 주의 뜻 가운데 나타난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부활 신앙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한희 성우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죽음이 가까워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하나의 통로이며 또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시 삶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우리 이탈리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되고 죽었고, 확진자만 해도 9만 명 이상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에는 국군 장병이나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장례식을 통해 안어, 영예를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장례식장에도 갈 수 없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식구, 또 우리가 아는 친구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장례식에 갈 수 없고 그냥 그 컴퓨터 화면으로만 그냥 봐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슬퍼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이상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키리 오메라라고 하는 위스콘신에 있는 한 교사가 And they stayed home,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라는 시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헌정하는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이게 올라왔는데 그 오페라 윈프리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파퓰러하게 되었죠. 그 시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도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기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을 것을 애도하고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온전히 치유해 나갔다. 사람들이 집에 있게 되면서 그동안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 집중했던 삶의 새로운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치유의 역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 미래의 희망적인 그러한 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송을 하면서 사태가 점점점 어려워질수록 처음에는 부정하기도 하고 쉽게 지나갈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 왜일 것 같기도 생각을 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 양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새로운 삶의 양식, 전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시에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요마라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죠. 이분이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 20개 이상의 연주회가 다 이렇게 캔슬이 됐다고 합니다. 베를린 필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은 베를린 필하모니에 연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캔슬이 되면서 여기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난주에는 집에서 이렇게 연주회 대신에 코로나 사태에 수고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레네다를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함 가운데 있었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빨리 지나갈 것인가를 처음에 생각을 하고 나는 예외일 것 같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생업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식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나의 삶의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7개의 기적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한 것을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7개 정도로 이렇게 추리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기적이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고관 아들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디베라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베라 바다 위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실로암으로 우리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7개의 이 중요한 몸의 치유,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쭉 처음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시작으로부터 가장 마지막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이 기적의 순서로 나타낸 이유가 있는데, 시메이니온, 이 표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7개 이상의 많은 기적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더 많이 나타나 있고 또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이 모든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7개로 이렇게 쭉 정리해야 한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표적을 넣는다 하더라도 다 그건 똑같아요.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초자연적인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여 조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 영생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신 사건이, 베다니에 있는 한 가정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세 남매가 있었는데 이 세 남매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마리아는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분 아닙니까?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집이 어려웠을 때 예수님에게 신방을 요청할 만큼 주님과의 이미 쌓아진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병들었다. 이거는 기복신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성 들으면 주님이 사랑했는데 병들었다?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죽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도 이 땅에서의 질병, 또 이 땅에서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게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건이 되게 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질병과 성도의 죽음은 그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심지어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영적인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했는데 왜 병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것처럼 이 사건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의 질병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보면 영광이 2번 독사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동일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성령의 영광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6절과 7절에 보면 이 소식을 받은 후에 이틀이나 더 거기에서 유하게 됩니다. 즉 베다니로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다른 동네에서 한 2-3km 되어 있는 그 동네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머무시고 이 소식을 들은 후에 급히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누이되는 우리 여동생과 누이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당장 오셔야만 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병든 자를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계셨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아니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급한 소식이 왔는데 속히 와야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주위 어떤 분이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는 급히 가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고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계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중에 주님이 이제 거기 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죽은 후에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지가 4일이 지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인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의구심과 의문이 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게 다른 시간은 아니에요. 같은 시간인데 이게 질적으로 다르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동양에서는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간다고 보고, 서구의 철학자들은 미래에서 나에게 와서 뒤로 가게 되는 미래와 현재와 과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도 현재적이고 현재의 일도 현재적이며 미래의 일도 현재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영혼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 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직 미래에서 오지 않았다 하여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 아래서 영원과 잇대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혼과 잇대어 있는 이 시간은 과거의 일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잇대어 있다면 이것도 회복되는 것이고, 미래에 내가 아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미래조차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도. 왜? 주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과 잇대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시간은 질적으로 다르고, 우리는 오늘 영혼과 잇대어 있는 오늘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다면 우리는 영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 모든 시간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아들로 말미암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생각하고 믿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미리 말했잖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절과 32절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때 계셨다라면, 빨리 오셔서 계셨다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지나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아는 믿음의 범위, 불완전한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 가운데 촉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앞에는 어떻게 믿었어요? 주님이 현재의 나의 시간 가운데 나타나셨어야만 이 고통, 죽음의 안타까움, 슬픔과 눈물의 아픔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님의 현재적으로 내가 내 시간에 있어야 되는 그 사건이 있어야만 이게 해결된다고 믿었는데, 이게 지나간 후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정도에서 불완전한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시요 생명이 되는 것. 그래서 죽었다가 영원 가운데 다시 사는 것, 인간의 측면에서는 부활이죠, 레저렉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곧 생명,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 가운데 연결되었을 때 부활이시요 생명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 곧 영생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연속성, 이 땅에서는 죽음 가운데 있지만
죽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 가운데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이제 무덤 앞에 갔어요. 자, 주님 믿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 믿죠. 아직도 부분적인 신앙 가운데 불완전한 믿음에 있는 마르다가 막상 지금 우리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마르다가 그 돌문을 열게 되니까 주님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냥 이 성격이 속에 있는 거를 그냥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 팍팍 말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보통의 경우 좀 점잖았다면 이렇게 코를 막았다던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머리로 생각했다던가 이렇게 했을 텐데 냄새가 나요. 그냥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방금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거기 가니까 죽은 지가 4일 됐으니까 냄새가 날 정도로 이건 좀 주님의 능력이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믿음과 봄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합니다. 내가 봐야만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봐야만 믿겠다. Seeing is believing. 내가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표적이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주님이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7개 표적 중에 벌써 앞에 6개도 엄청난 표적이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인 Seeing is believing.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봤음에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믿지 않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Believing is seeing. 보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게 보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은 내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알매 차원에서 내 육신적인 가시적인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적인 신앙, 주님 이걸 좀 보여주세요 라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 가운데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아까 울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본문에 42절에 보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가장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죽음 앞에 오히려 감사를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안드레를 통해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점심을 받고 주님이 주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감사한 것처럼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눈을 들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41절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보면 곧 내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사건을 감사하신 이유는 죽어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적인 예수님도 눈물을 흘릴 만큼 슬픔의 사건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이게 다가 아니라 이를 위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구속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감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이거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려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의 표본,
예표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냐? 나사로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 그 애프터라이프, 죽음 후에 있는 영생의 삶에 있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예표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3절과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Lazarus come forth.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하니까 죽은 자의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명령의 말씀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너무나 위력적인 명령이에요. 자, 예수님의 명령은 나사로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이걸 어떻게 듣겠어요? 죽었니 청력이 없는데 주님이 생명 가운데 청력을 주시는 거죠. 나오라.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다리에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오는구나. 그 순종의 그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외동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다 죽은 후에, 완전히 죽은 후에 육신적으로 전적인 주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궁극적인 성도의 부활의 예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땅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과 봄의 차이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어요. 11장 4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모아요. 불안해합니다. 야, 사람들이 이 사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도 봤기 때문에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안해요. 불안해하다가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다 죽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죽이자. 참, 이 인간의 악한 모습, 그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다시 산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믿음과 봄의 차이. 표적은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주님의 일을 망치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 말씀, 이 두 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오직 믿음으로만 봐야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의 수많은 생각과 나의 기득권이나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떠한 이 땅에 있는 나의 유익의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핍박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믿음 가운데 죽게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동일한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의 삭새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살려주셨음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았지만 육신적으로 다시 죽게 되었죠. 그러나 영생의 축복은 믿음 가운데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음 가운데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줬도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는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죠. 수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책인데 여기에 이제 라스콜니코프라는 주인공이 자기의 인생의 세상의 성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 가운데 공부를 계속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시계를 전당포에 가서 팔죠. 전당포에 가서 팔았는데 그걸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 할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좀 얻었는데 이 돈조차도 다 버리게 되고 거기에 많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매친부였던 소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 죄를 쭉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소냐에게 성경책의 한 부분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본문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본문. 네.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회개해요? 마지막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주님의 대속 가운데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너무 놀라운, 그래서 이걸 읽어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냥 이것은 부인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 해석이 불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복음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오셨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다시 두 번째 오셔서 영생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신앙에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죽음은 슬프고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안식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죽으면 어디에 보고해야 돼요? 소셜 시큐리티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책이 안 나가도록. 한 사람이 사회에 있어서 이 사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주님이 소중하게 몸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왜?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부활한 성도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음을 깨달으며 이 사랑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인데 우리 타이퍼가 됐네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현재일, 장래일, 능력,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기간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이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주님과 영원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듯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또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께서 친히 부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이 주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의 심령과 가정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생업 가운데 있는 것과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46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천사와 호령과 더불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를 영생 가운데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전 성도가 기도하고 또 미국에 또 세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겸비하고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오히려 더 크게 증거되는 영적인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막아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삶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생명의 은혜로 주님 고쳐주시고 그리스도를 병상에서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소원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며 이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언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고가 차고 넘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역 가운데 부흥하는 귀한 은혜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신앙으로 두려움 없이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각자 가정에서 우리 4월 3일까지 행정명령에 순응하여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39절에서 42절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4월 9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와 절제 가운데 나아가며 감사와 경건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되심을 기억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4월 6일에서 11일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홀리윅 고난 주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일단 성목요일 예배, 성금요일 예배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행정명령이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우리 현장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안 되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4월 3일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유튜브와 교회 팟캐스트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에 오시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정에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교회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실 때 모아서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후에 공지하는 것은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 또 교회 카카오 비상영람망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머니라.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아지기며 갈 길을 이름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가능케 한 우리 반주자님, 또 AB팀, 또 우리 교육부 담당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이 곧 보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